동토 선종의 제6대 조계 해능은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로서 선종의 의발을 전수받은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글을 읽어 이치를 깨닫는 데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하고 참선하여 도를 깨닫는 데에는 더욱이 해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자 한자도 모르는 이 나무꾼은 어떻게 학식이 높은 학자들로 가득 찬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조사의 시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훈계했을까요? 재능과 본성에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해능대사의 도노, 둔우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을 드러냈을까요? 황매산 동쪽 기슭, 선종의 명성이 높은 이곳은 산항해가 자욱하고 참배객들은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오르며 성지를 순례하는 마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옷차림이 단정한 선남 선녀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먼지 낀 얼굴, 등에는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선종의 육조로 추앙받게 되는 해능으로 그때는 아직 이름 없는 나무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늙은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생계를 이었습니다. 비록 생활은 가난했지만 그는 천성이 총명하고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어느 날 해능이 나무찜을 지고 어떤 집에 들어섰다가 한 손님이 금강경을 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현묘한 말씀이 귀에 천둥처럼 울려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는 즉시 나무찜을 내려놓고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전이며 어디서 배워 오셨습니까? 손님이 답하기를 이것은 금강경의로 나는 황매산 동쪽 기슭의 오조 홍인대사께 구한 것이오. 오조 홍인대사 아래에는 법문을 듣는 이들이 구름처럼 많으니 인연이 닿는다면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소. 해능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 황매산의 오조 대사를 찾아뵙고 예를 올리고자 합니다.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네가 멀리 떠나면 이 늙은 어미는 어찌 살아가란 말이냐. 해능은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으며 이웃에게 어머니를 돌봐주시기를 부탁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법을 배우고 돌아오면 반드시 가문을 빛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능은 온갖 고생을 겪으며 수백 리 길을 걸어 황매산 동쪽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는 마침 법당 앞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고 법당 안에는 고승들이 구름처럼 모여 각기 신중한 표정으로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했습니다. 해능은 멀찍이 서서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법당 안의 학자들은 단정한 승복을 입고 말투가 고상하며 경전을 인용하는 데 반해 그는 몸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남루하고 말투가 거칠어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대사님, 제자는 신주에서 왔습니다.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온 것은 오직 법을 구하기 위함이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해능은 법당 안에 설 법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오조께 절을 올렸습니다. 오조의 눈빛은 번개와 같았고 먼지투성이인 이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해능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의 백성으로 먼 곳에서 온 것은 오직 법을 구하기 위함이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오는 오랑카의 땅 사람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오자 법당 안의 모든 승려들이 곁눈질로 쳐다보았고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부처님의 청정한 땅에서 어찌 이런 시골뜨기가 감히 성불의 도를 논한단 말인가. 그러나 해능은 태연자약하게 두 손을 합장하고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의 구분이 있을지언정 불성 보신께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다르지만 불성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자 법당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오조의 눈에 한 줄기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고 소매를 떨치며 말했습니다. 네오는 뒷안으로 가서 방 하나 찢거라.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한 승려가 해능을 데리고 방앗간으로 가서 그에게 매일 방가를 찢는 일을 맡겼습니다. 해능은 시종일관 겸손하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며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오직 불법의 오묘함만을 생각했습니다. 절의 승려들은 지나가며 모두 그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고 어떤 이는 그의 촌스러운 말투를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그의 무지를 비꼬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가 헛된 꿈을 꾼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해능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방아 찢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는 신수대사가 으뜸이었는데 그는 경서를 널리 읽어 학식이 매우 높았고 변론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경전을 설할 때는 항상 경전을 인용하며 구슬 같은 명언을 쏟아내어 듣는 이들을 봄바람에 목욕하는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은 홍인대사께서 연세가 많아 머지않아 의발을 전할 사람을 정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승려들은 이 자리가 신수대사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신수대사가 설법할 때마다 해능은 창밖에서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글자는 몰랐지만 그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고 그 뜻을 기억했습니다. 그 깊고 오묘한 불교의 이치는 그의 마음속에서 마치 옥쟁반에 구슬이 떨어지듯 맑고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어느 날 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참배객들로 붐볐습니다. 알고 보니 오조께서 아침 조회 때 날을 잡아 법을 전수하고 선종의 제6대 조사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모든 승려들은 서로에게 알리며 저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날 밤 오조께서는 문인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일이 크거늘 너희들은 종일 복밥만 구할 뿐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구나. 자성이 미혹되면 복이 어찌 구할 수 있겠는가. 내 올해 연세가 많아 머지않아 서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각자 자신의 지혜를 살펴 자신의 본심에 있는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각자 개송, 자해송을 하나씩 지어 내게 바치거라.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의발과 법을 전하여 제6대 조사가 되게 하리라. 오조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법당안은 즉시 들끓었습니다. 승려들은 분분히 의논하며 앞다투어 개송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앗간에 있던 해능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으나 글자를 모르니 어찌 개송을 짓겠는가 하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승려들은 이번 의발 전수는 반드시 신수대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수대사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동안 개송을 구상했습니다. 승려들은 남몰래 의논했습니다. 신수 사형은 학식이 깊으시니 분명 절묘한 개송을 지으실 것이다.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사흘째 되던 날 밤 신수는 마침내 붓을 들어 조심스럽게 복도로 다가가 벽에 개송 하나를 적었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 먼지 끼지 않게 하라. 개송을 다 짓고 나서 신수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개송이 아직 명심견성, 밍신젠싱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의발을 얻기 어려울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 어쩔 수 없었으므로 일단 벽에 써놓고 다시 방도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승려들은 벽에 새로 쓰인 개송을 보고 그것이 신수가 지은 것임을 알고는 모두 감탄하며 앞다투어 낭송했습니다. 어떤 이는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개송이다. 신수 사형은 과연 학식이 뛰어나시구나. 이번 의발은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을 것이다. 해능은 방앗간에서 일하다가 승려들이 신수의 개송을 낭송하는 것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어린 사미승이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꺼비가 백조고기를 먹으려 하는구나.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 주제에 너도 개송을 알아듣고 싶으냐?
해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승님,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이 개송이 매우 묘하다고 생각하여 소승님께서 저를 데려가 전체를 보여주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미승은 그의 태도가 진솔한 것을 보고 그를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해능은 벽에 개송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문득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개송이지만 아직 원만하고 미묘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구나. 옆에 있던 한 늙은 승려가 이 말을 듣고 하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오랑캐 같은 놈이 감히 신수대사님의 작품을 평한단 말이냐. 내게 재주가 있다면 어찌 스스로 개송 하나 지어보지 않느냐. 해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글자를 모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대신 써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는구나. 글자도 모르면서 감히 개송을 짓겠다니. 깊은 밤, 인적이 드문 시간에 해능은 글자를 아는 한 동자를 찾아 신수의 개송 옆으로 갔습니다. 동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개송을 쓰시겠습니까? 해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써주시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동자는 글을 다 쓰고 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글자를 모르십니까? 어찌 이런 개송을 지으실 수 있습니까? 해능은 미소만 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승려들은 새로운 개송을 보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는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어찌 이리도 심오한 개송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누군가 우리를 희롱하는 것일 게다. 오조께서는 새로운 개송 소식을 듣고 급히 복도로 오셨습니다. 개송을 보고 나서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개송은 견성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개송을 지우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조의 이런 반응을 보고 이 개송이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밤에 장막이 내리고 사찰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오조께서는 조용히 방앗간으로 와서 해능이 방가를 찍고 있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쌀은 다 익었느냐? 해능이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쌀은 익은 지 오래입니다. 다만 채로 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조께서는 지팡이로 반가를 3번 치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셨습니다. 해능은 그 뜻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한밤중에 조용히 방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오조께서는 해능을 위해 금강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잉우쇼주 이성치신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해능의 마음속은 천둥이 치는 듯했고 활짝 깨달음을 얻어 땅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몰랐을까요?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몰랐을까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몰랐을까요? 어찌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음을 몰랐을까요? 어찌 자성이 만법을 낼 수 있음을 몰랐을까요? 오조께서는 해능의 말이 간절하고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 그가 이미 도를 깨달았음을 아시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소용이 없다. 만약 자신의 본심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본다면 이를 곧 대장부, 천인사, TNNC, 부처라 이름하느니라. 깊은 밤 고요하고 달빛이 물과 같은 때 오조께서는 해능에게 의발을 전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제6대 조사가 되었으니 스스로 잘 보호하고 널리 유정한 중생을 제도하여 미래의 법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해능은 의발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자는 자질이 어리석고 둔하며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이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학식이 높고 재능이 많은 저 고승대덕들이 어찌 더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오조께서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듣거라, 해는가. 법에는 높고 낮음이나 선후의 차별이 없다. 달마 대사께서 동쪽으로 오신 이래 오직 시민, 액신인만을 전하여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을 뿐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오늘 내가 의발을 너에게 심표로 전하니 대대로 서로 전해지도록 하라. 법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게 하는 것이다. 혜능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신수사형처럼 박식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며 언변이 자유롭지 못하니 대중을 따르게 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오조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법을 얻은 자는 깨달음을 근본으로 삼아야지 재능을 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법을 얻은 것은 바로 문자상 원지샹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능을 믿고 교만한 자들은 종종 자신의 소견에 갇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각기 다른 부분을 알 뿐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혜능은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오조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오는 지금 남쪽으로 떠나되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혹 누가 너를 해칠까 두렵다. 훗날 인연이 닿으면 비로소 법을 펴고 사람들을 제도하라. 혜능은 머리를 조아려 명을 받고 의발을 짊어지고 밤을 틈타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남방에서 은거하는 세월 동안 그는 때때로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깊은 뜻을 사색했습니다. 몇 년 후 기연이 무르익자 혜능은 남방에서 법을 펴기 시작하여 직지인심, 지지렌신과 견성성불, 젠싱청 부치를 강조하는 남종선, 난종찬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평생 글자를 몰랐지만 경전의 뜻을 절묘하게 해석하고 기봉 지펑이 날카로우며 해안이 횃불과 같아 스스로 재주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감복시켰습니다. 어느 날 학식이 매우 높은 한 유학자가 명성을 듣고 찾아와 혜능에게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글자를 모르시는데 어찌 3장 12부경 산창시 알부징에 통달하셨습니까? 생각이 민첩하고 박학다식한 저 승려들은 어찌하여 모두 대사님의 견해에 미치지 못합니까? 혜능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번개처럼 빛나며 그 유학자를 깊이 쳐다보았습니다. 법당 안은 갑자기 한순간에 고요해져 창밖의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혜능은 서두르지 않고 소매에서 나무집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놓고 가볍게 불자 나무짚은 빙글빙글 돌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시오, 이 잎이 떨어지는데 소리가 있어? 혜능이 물었습니다. 유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가운데 어떤 현묘한 이치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혜능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언변이 화려하고 학식이 풍부한 이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 낙엽과 같아서 보기에는 평범하고 기이할 것 없지만 천지의 이치를 품고 있음을 알지 못하오. 유학자의 표정이 굳어지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묻겠소. 당신이 물을 마실 때 혀끝으로 물에 차고 따뜻함을 느끼오? 아니면 당신의 지식으로 느끼오? 당신이 고통을 느낄 때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이오? 아니면 당신의 학문이 아픈 것이오? 유학자는 순간 말이 막혔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그 나름의 성품이 있어. 꽃이 피고 지며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은 설명이 없어도 스스로 그 이치가 있는 것이요. 혜능의 목소리는 오래된 우물처럼 평온했지만 또한 천둥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당신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당신이 자신의 본심을 보게 하지는 못할 것이요. 법당 안의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이 선문답의 격도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유학자의 얼굴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며 무언가 깨달은 듯 하면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 진정한 천부적 재능이란 즉직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어떤 이는 학식이 차고 넘치는데도 미혹의 길에서 헤매고 어떤 이는 글자 한자 모르는데도 불교의 이치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유학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며 마음속 가장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혜능은 빙그레 웃으며 눈빛이 횃불처럼 빛났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혜능은 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자신의 시작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천천히 일어나 뜰로 걸어 나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늙은 소나무 가지와 잎 사이로 비쳐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해능은 손을 뻗어 한 줄기 햇살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이란 이 한 줄기 햇살과 같아서 보기에는 찬란하고 눈부시지만 붙잡기 어렵소. 진정한 지혜는 이 소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땅속 깊이 뻗어 있어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푸르고 굳건한 생명을 지탱할 수 있소. 유학자가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대사님, 밝히 가르쳐 주십시오. 해능은 그를 보며 물처럼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을물을 본 적이 있어? 물살이 급한 곳에서는 물보라가 튀고 소리가 요란하지만 물이 깊은 곳은 파문 하나 없이 고요하고 소리가 없소. 재능은 물보라와 같고 본성은 깊은 목과 같소. 표면의 화려함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쉽지만 내면의 맑음은 종종 사람들이 소홀히 하오. 오조 대사님 아래에 있을 때 신수 대사님은 박학다식하셨소. 그의 개송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 먼지 끼지 않게 하라는 얼마나 공들인 것이겠소. 그는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하여 때때로 닦아서 먼지가 덮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소. 이는 수행자들이 흔히 걷는 길로 본심의 때가 끼어 있어 외부의 힘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이원적인 대립에 빠진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닦는 주체와 닦이는 대상이 있고 닦는 나가 있고 닦이는 거울이 있으며 제거해야 할 먼지가 있어. 이런 견해는 이미 상액샹에 집착하여 본성을 보지 못한 것이오. 한 나이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스승님의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는 무슨 뜻입니까? 해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말한 것은 본심이 청정하여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음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오겠으며 무엇을 닦을 필요가 있겠소? 마음이 만약 문자상에 집착하고 얻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본래 부족한 불성을 가리게 되어 마치 이뜰의 연못물과 같아서 본래 맑아 바닥이 보이오. 만약 어떤 이가 물이 흐리다고 생각하고 계속 휘저어 맑게 하려 한다면 오히려 바닥의 진흙을 흔들어 물을 더욱 흐리게 할 뿐이요. 만약 마음을 물처럼 고요하게 할 수 있다면 진흙은 자연히 가라앉고 물은 자연히 맑아질 것이요. 유학자가 무언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은 재능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해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능 자체에는 죄가 없소. 재능에 집착하는 것이 병의 근원이요. 비유하자면 칼 한 자루는 채소를 썰어 밥을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마찬가지로 재능은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어. 해능은 멀리 있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이오. 산 정상에 도달하려면 산길을 거쳐야 하오. 그러나 만약 어떤 이가 산길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여 머물며 돌아갈 줄 모른다면 영원히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오. 재능은 상일과 같아서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지만 만약 재능 그 자체에 집착한다면 방향을 잃게 될 것이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총명하고 영리한 이들을 부러워하지만 총명함이 오히려 총명함을 해치는 줄을 알지 못하오.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는 지식이 만약 본심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장애가 두어. 불성은 본래 스스로 구족하여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소.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부족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오. 한 젊은 승려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가 매일 경전을 읽고 부처님을 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을 외우는 것에는 그 나름의 용도가 있어.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소. 그러나 만약 손가락만 보고 밝은 달을 보지 않는다면 본래의 뜻을 잃는 것이오.
경전은 배와 같아서 당신을 저 언덕으로 건네줄 수 있지만 언덕에 도착한 후에도 여전히 배에 집착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요. 재능은 도구와 같아서 당신이 미혹을 깨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약 도구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속박될 것이요. 마치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 여전히 배를 등에 지고 간다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소. 유학자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대사님의 한 말씀이 마치 머리를 내리치는 듯합니다. 저는 스스로의 재주와 학문만을 믿고 본심의 밝은 거울을 소홀히 했습니다. 원래 소위 천부적 재능이란 한바탕 집착에 불과했고 소위 재능이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군요. 해능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이처럼 깨달으니 이미 드문 일이오. 재능은 배와 같아서 강을 건널 수는 있지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견성은 언덕과 같아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오.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은 본래 스스로 빛나니 먼지 때문에 어두워지지도 않고 닦는다고 해서 밝아지지도 않소. 거울의 본질은 밝음이고 먼지는 단지 일시적으로 덮고 있을 뿐이오. 마찬가지로 당신과 나의 불성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니 재능 때문에 늘어나지도 않고 어리석음 때문에 줄어들지도 않소. 도를 깨닫는 사람은 재능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심을 바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 해능은 또 창밖의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수물이 맑을 때는 만물을 비출 수 있어. 그것은 호수가 비추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이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면 그에게 재능이 있든 없든 우주의 진상을 비출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액상에 집착하여 재능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도를 이룰 수 있고 재능 없는 사람은 해근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재능의 유무는 모두 외적인 모습이며 깨닫고 못 깨닫고는 본심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한 사람이 견성성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개송을 짓고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본심을 바로 가리켜 자성을 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오. 해능은 지난날 황매산에 있을 때의 일을 회상하며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오조 대사님 아래에 있을 때 나는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에 불과했고 모든 승려들이 나를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비웃었소. 그러나 오조께서는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본심을 바로 가리켜 견성성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소. 신수대사님은 재능이 뛰어나고 경론에 정통했지만 그의 개송은 여전히 유상에 떨어져 진공묘리, 젠콩며리를 보지 못했어. 그는 청정한 상에 집착하여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 때때로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는 공부의 과정일 뿐 견성의 경지는 아니요. 한 나이든 비구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의 개송,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는 신수 대사님의 개송과 무엇이 다릅니까? 해능이 답했습니다. 신수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점수, 젠시울의 법으로 거울을 닦고 먼지를 제거하듯 점차 청정해지는 것이요. 내가 말한 것은 도노, 둔 운우의 법으로 본심이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닦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바로 가리키는 것이요.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이정표를 따라 한 걸음씩 집을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문득 깨어나 자신이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요. 전자가 점수이고 후자가 도노요. 유학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사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제가 비록 경서를 가득 품고 있었으나 우물안 개구리와 같아 천지의 넓음을 보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재주와 학식을 믿고 글자를 모르는 이들을 남몰래 경시했으나 그들 중에 혹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명심견성한 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능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 없소. 재능에는 본래 허물이 없고 재능에 집착하는 것이 병의 근원이오. 그대가 잘못을 알았으니
이미 드문 일이요. 이제부터는 방편의 마음을 지니되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이 좋은 경지에 점차 들어갈 것이요. 후에 이 유학자는 혜능의 곁에 남아 정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학식과 재능에 집착하지 않고 본심으로 돌아가 참선에 몰두했습니다. 몇 년 후 그 또한 마음의 요체를 깨달아 혜능의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혜능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 그가 강조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도노 법문은 재능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혜와 재능에 따라 차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득에 있습니다. 혜능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본심이 곧 부처이니 밖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라.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다. 자성이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명심견성한 후에야 천부적 재능 뒤에 숨겨진 진상, 즉 본래 스스로 부족한데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혜능은 생전에 수많은 제자들을 제도했으며 그 중에는 본래 재능에 집착하던 학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혜능의 인도 아래 집착을 내려놓고 본심을 바로 보아 각자 선종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혜능은 비록 평생 글자를 몰랐지만 선종의 경전인 육조당영을 남겼고 이 경전은 후세의 동방의 성경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는 표면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명심견성한 후에야 천부적 재능 뒤에 숨겨진 진상, 즉 본래 스스로 부족한데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